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7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나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전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람의 큰 공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아람의 승리를 가지고 온 승전한 장수의 명예와 또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모델로 보일 만큼의 명예와 힘,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아람의 좋은 의사라면 다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즉 그의 병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가 누리고 있던 권력, 부, 명예, 힘, 그 어떤 것들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그리고 그가 누리고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놓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는 아람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하면 누구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명령은 준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자신의 부인의 여종으로 주었던 그 하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녀가 감히 나아만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하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녀의 말에 따라 왕에게 가서, 우리 하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좀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하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후에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가 나는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서 그 강에서 씻겠다라고 말할 때 그를 만류했던 사람들도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말에 나아만은 수긍하게 됩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즉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완전히 해체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병은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힘도 완전히 해체시켜 놓습니다. 그는 엄청난 물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금 6,000개입니다. 어마하지요. 지금도 아마 이 정도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물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혹 그만한 물질을 가지고 가면 뭔가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힘 역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나아만은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힘은 막강했고 아람의 힘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런 권력을 등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감히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말입니다. 나아만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엘리사는 자신이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와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만큼 말입니다. 나아만은 생각합니다. 내가 갔으면 적어도 버선발로 뛰어와서 장군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제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벌벌 떨 만큼의 위세가 나아만에겐 그 권력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세요. 그게 끝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으랴. 나의 권력의 힘을 네가 우습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존감, 그가 갖고 있던 그 권력조차도 해체시켜 놓습니다. 네 번째는 합리성의 해체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해준 치료 방법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자신의 땅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물도 훨씬 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리고 그것으로 낫는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다메섹의 강에 가서 몸을 씻지 왜 여기 가서 씻겠단 말이냐 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지금껏 소중하게 여겼던,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빛내게 하고 자신을 높여줬던 그 모든 것들의 해체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 물질, 권력,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이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힘, 세상적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 더 많은 물질 등 말입니다. 다 그거 원하시죠? 저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아만의 그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아만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는 나아만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물질, 나아만이 누리고 있는 권세, 권위, 성공, 승리,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은 결국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 나아만은 깨끗함을 입습니다. 어떻게 나병을 고치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해체가 이루어진 이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던 여종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합리성,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면서 그는 병을 고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도 결국 그는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병을 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나아만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문제에 비하면 당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잠이 오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던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함으로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의 힘만 의지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게 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볼품없는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갑질 논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을 많이 해고시키면 경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내려와서 겸손하게 백성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 자신의 평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 가운데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력도, 물질의 힘도, 성공이라는 자부심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때로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이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전에 그렇게 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어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다메섹강에서 씻었지 내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했으면 7번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5번만 씻으면 되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7번 씻으라 했으면 7번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하다가 포기합니다.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됐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적당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순종이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쉬지 말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입니다. 6번째는 때로 문제가 축복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결국 나병을 낳습니다. 하지만 나병만 낳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병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문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일까? 왜 내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게는 물질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게는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는 좋은 배우자를 주지 않을까? 왜 내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 성경의 위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바르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들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무슨 놈의 감사는커녕 눈앞에 놓인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프고만 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 그건 저 사람이나 해야 될 문제지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 오히려 문제가 감사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다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힘이 많아도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가 그것이 오보다라고 또 전해졌다가 뭐 숨만 쉬고 있대더라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어디입니까? 삼성의료원입니다. 그 삼성의료원이 누구 겁니까? 이건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문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의 문제는 오직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의 나병, 생명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물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아닙니다. 그건 복종입니다. 힘 앞에 굴복해서 하는 복종. 순종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뜨겁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게 하셔서 그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니 오히려 문제로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